하나님 말씀 골로새 1장 26절 27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두 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아멘. 여기 보니까는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어요. 감추어져 있을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비밀을 열으셨어요. 이 비밀을 열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이 계시는 10개자 보일 시자거든요. 영어로 reveal, 드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커튼으로 닫아놓은 것처럼 이 비밀을 감추어 놓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매 주권적으로 커튼을 제껴서 열어서 보여주신 언약의 계시의 시간표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어쩌면은 이 말을 하면은 제가 전 세계 교회로부터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거는 굉장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27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교회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뭐 제일 많이 말하죠. 불신자들도 숱하게 많이 듣는 단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뭐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을 들었는데 그걸 이제서야 알았냐 이 바보들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뭐 우리 기독교의 기초 중에 기초 아니냐. 실제로 신학교에서요. 신학을 공부할 때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조직신학. 조직신학은 성경을 시스테매틱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화시키고 학문화시킨 게 이제 조직신학인데 조직신학의 각 권 가운데 신론, 인재론, 그다음에 구원론, 교회론, 직분론, 은사론, 봉사론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독론이라고 했어요. 기독론. 기독이 뭐냐면은 한자말로 기독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론 그러면 그리스도론이에요. 그리스도론이라는 게 조직신학에 있어요. 거기 내용에 가면은요, 그리스도 삼중직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다 이제 이 조직신학을 공부를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듣는데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별로 충격이라든지 인생의 해답 결론 내렸다, 목내놨다, 결단했다 이런 얘기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이게 충격이 되고 눈물 콧물이 펑펑 나오고요. 내 인생에 답이 내려지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점점 깨달아지는데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회복되어진 언약의 계시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권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락방 운동이 아니면은 세계복음화 할 수 없냐? 다락방 안 하고는 세계복음화 못하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 질문 우리가 이제 받기도 하죠. 우리가 하도 세계복음화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저는 개인적으로 억만분의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나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락방 운동이 우리 다락방 운동이지만은 사실은 성경에 있는 다락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락방 운동이 성경에 있는 다락방하고 틀리면은 우리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다락방을 통하지 않고는 로마복음화는 불가능하다.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했어요.
그때가 공식적으로는 처음입니다. 예수님의 약속 중에 약속이 성령이에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은 메시아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이게 신약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는 성령 시대, 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사역을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조금도 문제가 없어요. 그게 완전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최고의 약속 중에 약속이 뭐냐?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 가지만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하다.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게 우리 주님의 최고 약속인데,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는 방법이 뭐죠?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함께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이 생기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예요. 그렇다면은 그 성령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처음으로 임한 곳이 어디냐? 그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거기 모인 120명 무리 위에 모인 게 아니고 120명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고 각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복음서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사도행전에서는 드디어 현장을 가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이 선포되고요. 그때부터 마가다락방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 교회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안디옥으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확산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사도행전적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AD 67년 또는 AD 64년이라고 하기도 해요. 순교를 하죠. 그리고 바울 순교 이후에 AD 313년, 정확히 말하면 246년 만에, 대충 말하면 250년 만에 로마 복음화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울은 죽었는데 그 뒤에 제자들이 남았고 렘넌트들이 남았어요. 어느 날 로마 황제가 볼 때 기독교를 인정 안 하면 안 될 만큼 현장에 파고 들어가고 로마 복음화가 이제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사도행전적 로마 복음화의 주체는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체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적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 사도행전적 로마 복음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이 아니고는 로마 복음화는 안 된다. 다락방에 성령의 최초로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된 것이 사도행전인데 그래서 다락방을 통해서만 된다. 바리새인들 안 돼요. 신학자들도 안 돼요.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도 그 당시에 다락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 다락방에 들어가야만 돼요. 다락방을 구경하거나 참고하거나 다락방을 연구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다락방에 들어가려면 죽어야 돼요. 생명 걸어야 돼요.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단절돼야 돼요. 그리고 이단 소리도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멤버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 헬라 철학, 유대 종교, 바리새 사상, 로마 국가의 그 권력 싹 다 무너뜨립니다. 현장의 모든 종교, 우상, 문화 완전 다 개혁해요. 그러면서 생명건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생겨나고 후대들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데 좀 어쩌면은 거창한 말씀인 것 같지만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다락방 정신. 저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교단이나 단체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임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락방의 최고 지도자, 전도자 유광수 목사라고 하는 한 개인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회복되어진 언약의 계시의 시간표 가운데 유광수 목사님과 다락방 조직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다면은요, 다른 거로는 안 된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중심이 바르고 깨끗하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메시지해도 회복되어진 계시의 시간표 속에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거를 제가 굉장히 좀 어쩌면은 엄청난 얘기지만은요,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그림으로 좀 이렇게 연구를 좀 해봤어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에 보니까는 인간을 하나님이 생명언약과 사명언약의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생명언약이 있고 사명언약이 있어요. 그 생명언약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사명언약이 생육번성 충만정복입니다. 생명언약이 그리스도고요. 사명언약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 인간의 참 가치가 있어요. 인간의 참 가치는 생명과 사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과 사명이 있는 그 인간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요, 생명도 없고 사명도 없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명과 사명을 가진 인간을 언약적 존재, 영적인 존재, 임마누엘적 존재, 예배적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으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인간은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언약적 존재고 영적인 존재고 예배적 존재고 임마누엘적 존재입니다. 그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생명언약이에요. 그리고 생육번성 충만정복, 이게 문화명령 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전도 선교를 통한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답이 있을 때 그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 인생의 참된 가치가 있고 여기에 인생의 절대적 행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생명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이 땅에 죄와 마귀와 지옥이라고 하는 영적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주신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이사야 7장 14절,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주셨는데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인간은 생명을 상실하고 사명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수고와 고통 가운데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 문제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게 구약의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언약, 줄여서 구약 그래요.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약속이죠.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메시아 보내주겠다. 그래서 구약을 살았던 성도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그림자로, 모형으로 또는 예언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을 계속 잘 붙잡은 사람이 가인과 아벨 가운데 아벨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요. 이삭과 이스마엘 가운데 이삭이 언약을 붙잡았고 야곱과 에서 가운데 야곱이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다윗과 사울왕 가운데 다윗이 이 언약을 붙잡고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 에서, 이스마엘, 사울왕,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언약에서 벗어났어요. 언약에서 벗어나서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 안 보이니까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제가 저 표로 만들어 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 시대 이 다락방 운동이 뭔지, 아까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같이 이제 이렇게 차 마시면서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얼마나 우리가 무자비하게 면직, 제명, 파직, 출교, 이 네 가지 단어가 우리 목사님들 다 그거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 목사님들은 또 파직 출교 당했대. 출교는요, 기독교 떠나라거든요. 출교, 나갈 출. 기독교 교. 지옥 가라는 얘기거든요. 지들이 뭔데 지옥 가라 그래요? 그럼 면직은 목사직을 아예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진짜 이단 있잖아요. 진짜 이단을 통해서는 한마디 찍소리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와, 저는요, 그 노회 종교재판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오라 그래갖고, 와, 살이 떨려. 얼마나 표정이 무시무시한지. 그러면서, 잠깐 마귀에게 쏘가서 다락방 유광수 이단에 빠진 거에 대해서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문을 신문에 실으래요. 그리고 모든 다락방 자료, 테이프 이런 거 전부 다 불살라서 없애는 거를 사진 찍어서 증거로 제출하래요. 이상하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특별한 잘못을 하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뭐 큰 일을 저지르거나 그냥 진짜 이단들에 빠지거나 그것도 아니고 정말 그야말로 이제 목사 양심에 그리스도 깨닫고 그동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현장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알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이 수많은 목사님들 500여 명 목사님들이 그렇게 면직, 제명, 출교, 파직을 당했습니다. 창조 이후에 없었던 일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노선대로 가면은 사탄 마귀 나라는 박살이 나요. 그런데 그동안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동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마귀가 볼 때는 너무 괜찮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잘 가고 있냐? 마귀 나라에 그다지 피해가 안 돼. 그다지 마귀 나라에 위협이 안 돼. 오히려 사탄 마귀 나라에 굉장히 좀 도움이 돼. 돌 맞을 일이죠. 돌 맞을 말을 내가 얘기하는데 근데 할 수 없습니다. 좀 심한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 삶의 이유고 우리 생명이고 존재 이유예요. 이거 말고는 진짜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다락방 운동이 뭔지에 대해서 정말 이 정통성과 언약 시간표 속에서의 가치 발견이 된다면은 그렇다면은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우리 양심에 이거 말고는 진짜 살 이유가 없다. 저는 오늘 그거를 얘기하고 싶고 우리 재직분들이 이 비밀을 깨달으면요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을 정죄하거나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고요. 진정한 감격이 막 넘쳐나고요. 확신과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언약이 깨달아지니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회복되어진 언약의 시간표 가운데 어느 날 예수는 그리스도 외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자 사자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아니 같은 말 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어느 정도 것이지 어떻게 25년을 줄기차게 맨날 쉬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할 수 있냐 말이죠. 그거는 간단합니다. 우리 줄기차게 목마르면 물 마시거든요. 줄기차게 우리는 숨 쉬고 밥 먹어요. 밥 어제 먹었다고 오늘 굶고 그러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밥 먹고 물 마시고 숨 쉬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그리스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어쩌다가 우리가 뭐 목마르면은 게토레이도 마시고 포카리 스웨트도 마시고 뭐 다 하죠. 그런데 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 원시인 때도 H2O 물을 마셨고 현대인도 물을 마시는데 그 H2O 성분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세월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큼의 생명이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생명 그 자체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갖고 구약이 진행이 되고, 구약은 철저하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이에요. 메시아 보내줄게. 못 알아들으니까는 그림자로, 모형으로. 그게 바로 노뱀이라든지 방주라든지 유월절 피제사라든지 성막이라든지 또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 왕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고 예표고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살았던 성도들은 그림자 언약만 붙잡으면 완전 승리합니다. 그림자 언약이라도 붙잡은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 정복의 주역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이 그리스도고요. 구약의 가나안 땅이 세계복음화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적 로마복음화에서 로마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구약이 이렇게 진행되고 얘네들은 그냥 가고 비언약 뭐 가든지 말든지 어디론가 가요. 얘네들은 어디론가 가고 가인, 에서, 이스마엘, 사울,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요.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녔고 가인 같은 경우 제사를 다 드렸고 예배를 드렸고 야곱과 에서도 쌍둥이 형제인데 또 사울왕과 다윗왕도 같은 시대 사람이고 이삭과 이스마엘도 형제잖아요. 그런데 한쪽은 언약의 노선에 있고 한쪽은 비언약의 노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랬죠. 그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습니까? 야곱 속에 못된 게 많은데 야곱은 언약 아니면 죽는다. 이 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면을 갖고 있어도 비언약의 노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의 라인, 언약의 노선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때가 되매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분이 예수님인데 그 말씀이 뭐냐 말이에요. 이 말씀이 메시아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아니면은 인생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게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 1장 14절 많이 이제 얘기하잖아요. 한자로도 얘기하잖아요. 말씀 도자 쓰고 이룰성자 쓰고 도성 인신.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고 구약에 오실 메시아 약속에 대한 성취로 오신 분이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당연히 이 땅에 오셔갖고 어떤 일을 하시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과 요한복음 19장 30절과 마태복음 1장 21절 이 일을 하셔야 돼. 예수님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을 이루시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똑같은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일을 하셔야 돼. 구원이 뭐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되는 거. 죄와 사탄과 지옥 문제 해결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뭘 다 이루었냐? 구약의 언약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약속,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 이루셨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고 초대교회가 이 응답을 이제 받았는데 거기에 다락방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 성취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마가다락방에 실제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이때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랬는데 이게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고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들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고 그게 초대교회예요. 거기에서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교회가 확산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한 사도행전적 로마복음화까지 진행이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 또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길로 갑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 또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예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른 길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실수 안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한다고요? 언약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다른 길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언약은 계속 성취되는데 자꾸 바리새인들이 다른 길로 가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증거해야 되는데 다른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1517년 말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자, 말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또 지켜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래도 계속 가겠다. 이게 바로 천주교예요, 천주교. 천주교 지들이 큰 집이고 우리 작은 집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쟤네들은 큰 집도 아니고 작은 집도 아니고 다른 길이야, 다른 길. 천주교는요, 기독교의 사촌이 아니에요. 천주교는 기독교하고 틀린 이교예요, 이교. 기독교 계통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이교예요. 여러분 바리새교가 이교지 저거는 아니에요. 이단도 아니니까 이교라니까요. 자 여전히 천주교는 자 이제 중세란 말이에요. 중세가 되면서 초대교회 때는 잘 나갔는데 중세가 되면서 이제 타락하잖아요. 뭐 많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또 주권적으로 말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개신교가 탄생한 거예요. 개신교가 탄생한 이유는 뭐냐? 제대로 해라고. 제대로 예수는 그리스도 하라고. 왜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구약에서부터 계속 온 언약이잖아요. 구약의 피제사, 노뱀, 방주, 그 다음에 이 성막, 이 모든 것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천주교에, 그 당시에는 천주교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중세 교회가 너무 타락하고 너무나 비성경적으로 가고 너무나 언약의 노선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탄생했어요. 개신교가 탄생한 이유는 그야말로 이 프로테스탄트 한거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개신교 리폼드 개혁이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폼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창세기 3장에서 그 폼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리폼, 다시 하나님의 폼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개혁교회고 개신교회예요.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란 말이에요. 개혁교단 아니고 개혁교회. 자, 이렇게 해서 개신교가 탄생해갖고 가는데 이 개신교 속에 이제 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그 다음에 장로교 다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아니잖아요.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부흥운동, 개혁운동 많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의 노선에서 전부 다 이탈이 됐어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흘러가는데 개신교도 역시 또 개신교가 흘러오다가 또다시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떤 운동이 많이 일어나면 개신교를 통해서요. 예를 들어서 WCC라든지 아니면은 에큐메니칼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사회구원, 에큐메니칼은 저 종교통합이란 말이에요. 종교통합, 사회구원, WCC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또다시 곁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에큐메니칼 운동은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교회 일치라는 게 다른 것도 다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귀신 잡신 섬기는 모든 그런 우상 단체들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서로 손잡고 대화하고 화합하고 통합하고 하나 되자, 이게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그리고 지금 교회는 사회구원에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예수는 떡의 메시아가 됩니다. 예수는 구원자죠.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사회구원이 아니에요. 영혼구원이지. 자, 이렇게 해서 또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1990년쯤) 다락방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유광수라고 하는 이분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거를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유광수 목사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신 전도자가 맞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맞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느냐? 저는 지금도 유광수 목사 만나면요 사인 받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사진도 찍고, 그래갖고 사인 받은 거 그거 우리 교회 바자회에서 내가 경매로 내놔요. 되게 비싸게 팔려요. 왜 그러느냐? 제가 솔직히 유광수 목사님하고 딱 비교하면요 꿀릴 거 하나도 없어요. 일단 내가 키는 어마어마한 장신이고 나이도 꽤 젊고, 그리고 그분이 나보다 잘하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분보다 영어도 잘하지, 중국어도 잘하지, 일본어도 잘하지, 불어도 잘하지, 독일어도 잘하지. 그분은 나보다 잘하는 게 글씨 하나 좀 잘 쓰는 거, 유도 잘하는 거, 그 외에는 뭐 내가 운동도 잘하지, 그 다음에 솔직히 마스크도 더 그렇지. 근데 저는요, 그분 만나기로 약속을 하잖아요? 며칠 전부터 막 설레, 진짜로. 내가 꿀릴 게 없는데, 나는 설레고요, 그분 보면은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리고 내가 그분한테 진짜 지금도 사인 받고요, 늘 사진 찍으려고 한다니까요. 사진 찍은 거 내가 자랑스럽게 막 올리고 막 교인들한테 자랑하고 막 그래요. 그럼 그것도 막 퍼가고 막 그래요, 교인들이요. 왜 그러느냐? 유광수 목사님이 설교학적으로 볼 때 그분의 설교는 C학점에 해당돼요. 설교학적으로 볼 때. 그리고 목회학적으로 볼 때 그분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자로서의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맨날 사도행전 1장 8절만 써놓고 사도행전 1장 8절 얘기도 안 해. 그리고 노트 필기 하려고 그러면은 막 쓰다 보면은 또 쏘갔구나. 맨날 요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냥 맨날 그 얘기야. 그런데 이상하죠. 그분 메시지를 들으면은 기도가 하고 싶어져. 믿음이 막 생겨. 감격이 돼. 확신이 막 생겨요. 현장 가고 싶어요. 요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상하게 그분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성취되어져요. 여러분, 대전에 장모모 목사님이라고 되게 웃기는 목사님 계세요. 그분은요, 웃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 되게 좋아요. 내용이요, 거의 복음에 가까워. 복음에 가까우면 지구 망하는 거거든요. 복음이라 해야 되지. 근데 어쨌든 복음에 되게 가까워.
제가 알고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 가운데,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요, 그래도 이분이 복음에 제일 가까워. 의외로 가까워요. 이제 긴은 아니에요. 긴 거는 아닌데 하여튼 되게 가까워. 99.99% 가까워도 지금 멸망해요. 복음은 복음 그 자체라 해야만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분 이제 욕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 칭찬해줘. 99.9%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100%예요.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지만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분 설교 들으면 일단 되게 웃겨. 속이 시원해. 메시지 은혜돼. 어떤 때는 눈물도 나와. 막 너무 막 감격이 돼. 너무 기분 좋아. 영적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셔야 돼. 현장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기진 않아요. 그냥 은혜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 되고 뭐 좀 말하면 영적인 카타르시스 그 정도는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 최고로 설교 잘하는 분들 그리고 아주 그냥 주옥 같은 명설교를 남긴 분들 지금 현존하는 분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목사님들 그분들 설교 들을 때 여러분들 집안의 저주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계속 내려왔던 영적 문제 해결되는 게 느껴지세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 있는 줄도 모릅니다. 영적 문제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대한 주님의 애통하는 탄식이 내 가슴에 느껴집니까? 그런 거 없어요. 정말 후대 랩런트 살려야 되겠다? 아니죠. 지 자식만 잘 되면 되죠. 교회, 주일학교 애들 잘 되면 되는 거지. 그리고 훌륭한 사람 많이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이거는 편견이나 이런 걸 떠나서 실제로 제가 유명한 목사님들 우리 뭐 다 들어봤지 않습니까? 다 들어보고 다 하고 또 가보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다 해봤잖아요. 더군다나 목사님들은 이 뺏기기의 명수들이거든요. 유명한 목사님들과 다 뺏겨보고 다 해봤는데 그런데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답이 내려진 적은 없어. 그리스도 언제든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만 말해야 된다.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유한수 목사님 집회 참석하면 저는 지금도 회비 내요. 지금 내가 이 군번에 회비 내야 되겠습니까? 난 다 회비 내고 줄 서고 그냥 뭐 그다음에 이 앞에 하는 사람들이 야단 치면 또 야단 맞아야 되고 내가 다른 데 가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황제인데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줄 서가면서 집회 참석하고 그 메시지가 뻔한데 어떤 때는 3번 할 거를 그냥 쭉 긋고 그냥 한 번에 다 해버리고 돈이 되게 아깝잖아요. 회비도 또 전만이 걷어요 그거. 그런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가면은 또 막 믿음이 막 자라. 막 기도하고 싶어지고 전도하고 싶어지고 막 가슴에 막 너무나 막 진짜 막 폭발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정도 25년 들었으면 이제 그만 식상할 때도 됐잖아요. 또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이게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의 인격이나 그분의 어떤 능력이나 그분의 어떤 수준이나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방위 출신인데 별 4개한테 복음 전하잖아요. 그분이 뭐 의학을 알겠습니까? 의사들만 놓고 메시지 하지. 교수들만 놓고 메시지 하지. 또 뭐 태영아 거기서 또 메시지 주지. 뭐 각양각색의 모든 분야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그놈의 메시지 그거 다 언제 다 연구해갖고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20가지 전략이 끊임없이 나오고 또 그것도 모자라고 62가지 하여튼 잘도 만들어내요. 근데 이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또 만들어냈구나. 그래서 좀 있다 보면은요.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라고 하는 이 단어요. 기절초풍할 만한 단어잖아요. 또 이번 중직자대회에서는 템플 선교, 템플 전도. 근데 이거요. 굉장히 제가 충격받았어요. 이 교회가 템플이거든요. 교회 건물, 교회당이. 절도 템플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런 사원이다, 절이다, 이런 단어가 영어로 템플 그러는데, 이 템플이 우상을 전하느냐, 복음을 전하느냐. 우리는 템플 전도, 템플 선교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20가지 전도 전략. 저는 20가지를 자세히 알고 있잖아요. 이게요, 자다가 일어났어도 기절할 만한 일이에요.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메시지가 또 연결이 되네 또.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합니까? 혼자 다 하잖아요. 하여튼 다른 사람 안 시키고. 근데 그게 전부 다 이게 성취가 돼 이게. 그리고 이게 하나의 언약의 흐름을 이제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주권적으로 전도자로 세웠는데 왜 세웠느냐? 그거는 물어보면 안 돼요. 하나님 주권이니까는. 왜 키 작은데 세웠냐? 그거는 물어보면 안 된다니까는요. 뭐 키 크다고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한테 그릇이 뭐라고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다락방을 통해서 언약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막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게 이 가인과 에서, 이스마엘, 사울의 노선으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언약의 노선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이해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좀 유치하게 예를 들면은 개미한테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 안 되잖아요. 얘네들이 개미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해하는 게 불가능해. 왜냐면 영적인 차원이 틀리거든요.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 얘네들, 그 다음에 천주교 얘네들, 또 요쪽에 얘네들이죠. 얘네들이 우리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분들한테 우리의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렘넌트 비전, 이거를 설명하는 거 할 수는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틀린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세계 최고의 신학자도 우리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과 사도행전 1장 8절 이 세 개 복음화는 하나님이 이제 성취시켜 나가실 텐데 이제 문제가 또 있어요. 지금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얘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락방에서부터 성령이 시작됐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시작됐고 사도행전적 로마복음화가 시작됐다는 거 이거를 말하는 게 지금 우리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맨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138 뭐 아까 뭐 138 우리 목사님도 얘기하더라고요. 138이 중요하다고. 내가 138이 왜 중요한가 그랬더니 138이 다 하트에서 광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138에서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맨날 그거예요. 138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다락방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그 언약 붙잡고 로마복음화 했고 이 시대에 지금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유광수 목사를 전도자로 세워서 왜냐면 메시지 나오고 전략 나오고 시간표 이정표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흐름을 우리가 같이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 훌륭한 사람 많고 진실된 사람 많고 열심히 믿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많은데 그 가운데 어느 날 예수는 그리스도 말할 때에 충격받고 면직되면서 답을 얻은 사람들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왜 들어왔다고요? 하나님 주권.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이쪽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 정죄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겸손하게 그리고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복음화는 진행이 되는데 또다시 다락방 운동에서도 변질될 수가 있다는 사실.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좀 강조된다든지 하다가 그만둔다든지 아니면은 복음이 좀 희미해진다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뭔가가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부족하다고 느껴지니까는 다른 것들을 자꾸 보태려고 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은 또다시 다른 길로 갑니다. 세계복음화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언약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머리를 써갖고 확률로 따져보니까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오려면은요, 적어도 한 2천만 대 1 경쟁을 좀 뚫으셔야 돼요. 아니면 1000만 대 1 경쟁을 뚫고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골프에서 홀인원 하는 게 4만 대 1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4만 명이 일렬로 서갖고 150m에 골프를 딱 쳤을 때 4만 명 가운데 한 명이 구멍에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4만 대 1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흐름 가운데 들어와서 끝까지 간다. 길 가다가 벼락 맞아 죽는 게 더 희박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으셨는지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한때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운동이 아닙니다.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연구해갖고 만들어 놓은 조직과 단체와 방법이라면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계시, 열어서, 커튼을 열어서 회복을 시켜놓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다락방 정신이 뭔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고하고 말씀드릴 수 있고 간증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또 지금 실제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속에 들어와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 속에 들어가는 걸 가지고 시간표라고 그래요. 이 시간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요, 바리새인 지구사에서 제일 훌륭해도 안 되고요, 에큐메니컬 운동 하시는 분, 천하 없는 세계 최고의 목회자라고 해도 안 돼요. 이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이 말씀 운동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제가 좀 알기 쉽게 표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이 맺혔어요. 제가 이 말씀 운동, 그리스도 운동을 25년 동안 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깨달으니까는요, 가짜가 보이잖아요. 진짜가 선명해지니까는 가짜가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락방 운동도 좋긴 좋지만은 다른 것들도 좀 연구해 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단들도 좀 연구해 봐야 되고, 그래야 교인들이 이단에 대처할 수 있고 그래야 되지 않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허 목사님 다락방 운동하는 거 좋고 그리스도 말하는 것도 좋고 현장 우리 렘넌트 키우는 거 다 좋은데 이 세미나 한번 가봐라. 그러면 날개를 더 달 것이다. 너무 좋다. 저는 그러한 제안에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무조건 노입니다. 왜냐하면은 다 받았기 때문에 더 받을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됐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게 필요 없다, 무시한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망설이거나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좋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보다 좋은 게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언약에 근거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데 이 흐름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에게는 뭐가 많이 남아있냐면요, 각인 뿌리 체질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이 각인 뿌리 체질 가운데에 예수는 그리스도 아닌 거, 그러니까 종교죠, 종교. 이 종교에 대한 게, 그 다음에 우리의 동기 가운데 떡에 대한 거, 이게 우리에게 은근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복음 마인드를 갖는 게 아니고 종교 마인드를 갖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누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얘기할 때 보면은 그 기준이요, 완전 복음의 기준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교 마인드를 가지고 또는 율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왜 중요하냐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원색 복음이 나가야 돼요.
섞여서 나가면 안 돼요. 섞인 복음은 무조건 종교예요. 종교는 절대 사탄을 이기지를 못해요. 여기에 억만분의 1 좋은 게 섞여도 안 됩니다. 99.99% 복음은 복음 아니에요. 그건 종교지. 종교하고 우상은 똑같고요. 우상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복음에 어떤 것도 섞이면 안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 모든 것들의 기준이 완전 복음이 돼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복음 마인드라고 하고 다락방 정신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간의 의가 100점 만점에 100점이 되면은요, 이 사람은 의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의인이다 이 말은요, 조금도 흠이 없는 거예요. 100점, 100점 만점 100점이에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자, 요 기준으로 볼 때 사람들의 이 삶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종교는 율법의 기준을 하고 있고 복음은 언약의 기준을 두고 있는데 잘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셔야 돼요. 이게 신학자들이 이거 알아야 되고 목사님들이 알아야 되고 이 전 세계 선교사들이 이거 알면 끝나는데 얼마나 제가 지금 쉬운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100점 만점에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나 모범적이기 때문에 95점이야.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어떤 사람은 80점. 80점도 굉장히 훌륭하죠. 어떤 사람은 그럭저럭 살아가. 60점. 어떤 놈은 깡패, 사기꾼, 양아치, 뭐 이런 도둑놈, 이런 놈들. 요놈들은 40점. 더 나쁜 놈 있어. 조두순, 김정은, 세월호 선장, IS, 요놈들 사람 죽이고 그 다음에 아동 성폭력하고 조두순 같은 놈들, 이런 놈들, 요놈들은 10점에 10점, 100점 만점에. 사람 따라서요, 삶의 수준이 위로 올라갈수록 훌륭한 사람, 그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나쁜 놈. 훌륭한 사람은 나라에서 막 상도 주고, 나쁜 놈들 때문에 경찰서도 있고 교도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 따라서 이제 다 이제 각자 이렇게 이제 훌륭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종교는 뭐냐? 종교는 율법의 기준을 하고 있는데 이 95점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이 100점이라고 하는 의인과 구원에 도달하는 데는 되게 가까워. 워낙 훌륭하니까는. 죄도 안 짓고 이랬으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는데 5가 필요해. 80점짜리는 20이 필요해요. 60은 40이 필요해. 40은 60이 필요하고요. 10점짜리는 90이 필요해. 머나. 이놈은 아주 머나먼 놈이야. 이게 종교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내가 믿음이 떨어졌어. 내가 믿음이 나빠졌어. 그럼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죠? 믿음이 떨어졌다 이 말은 몰래 술, 담배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떨어졌어. 기도 수첩 빼먹고 그 다음에 예배도 빼먹고 헌금 빼먹고 그 다음에 못된 짓 하고 이러면 이제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형편없이 이제 못된 짓 하고 막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뭔가 찜찜하고 불안해.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이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기도 수첩 다시 하고 그다음에 집회도 참석하고 예배도 이제 회복하고 새벽 예배도 가고 막 그래요. 그럼 이제 믿음이 좋아지면은 이제 기대가 되어져. 뭔가 응답이 잘 될 것 같아. 거의 대다수의 기독신자들이요.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그러는 기준이 내 삶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 따라서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그래요. 자, 복음은 뭐냐? 복음은 95점 너무너무 진짜 세계적으로 훌륭한 이분이 100점이라고 하는 의인과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5가 필요한 게 아니고 100이 필요하다. 80점도 20이 필요한 게 아니고 100이 필요하고 60점도 40점도 10점짜리도 똑같이 100이 필요하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는 아주 100% 확실한 성경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왜냐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의인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요게 믿어지시죠? 요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는데 내 의인은 조금도 필요 없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 사람, 나쁜 놈 있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모두 다 빵점이다. 진짜입니다. 그죠? 어느 정도 빵점이냐? 지옥에 가야 되고 사형에 해당되는 빵점이다. 실제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죄인이냐? 5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빵점이에요. 빵점. 왜냐면 여기 100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의인되고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은 100이다 이 말은 내 거는 빵점이다 이 얘기예요. 현자에서 가늠하다가 어떤 여자가 바리새인들한테 끌려왔어요. 그죠? 이 바리새인들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현자에서 가늠하는 여자는 몰래 하는데 그걸 귀신같이 하라는 게 바리새인이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끄집어서 저기 왔어 현행범을.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 골탕 먹이는 질문하죠. 예수님 이런 여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한테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예스라고 대답할 수도 없고 노라고 대답할 수도 없어요. 그죠? 예스라고 대답하면 죽여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랑인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죽이지 마라 그러면 율법 어기는 게 되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 니네들은 95점, 80점이라고 생각하고 저 여자는 40점, 10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니네들도 빵점이고 저 여자도 빵점이다. 똑같은 빵점이 어떻게 똑같은 주제에 정죄하냐 이 얘기예요. 이거 알아들으면 돼요. 여러분 맞잖아요. 지구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하고 제일 악질하고 증거를 하나 대볼까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 오른쪽 강도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 못 받고 어떻게 낙원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구원 받았죠. 그 사람 몇 점인지 알아요? 이 사람 희대의 살인마예요. 지금 현재 사형 집행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10점짜리 10점짜리. 이 10점 악질 살인 강도 사형 당하고 있는 이 살인 강도 이 사람 구원 받았어요. 몇 점 됐어요? 100점 됐어요. 바리새인들 몇 점 됐어요? 여전히 빵점이야. 100점 아니면 빵점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종교 생활을 하면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누구 찾아다니는지 아세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40점 됐어. 마귀가 딱 신방 오는 거야. 딱 와갖고 야 네가 40점 너 아냐? 너 40점이라는 거? 네가 40점 주제에 중직자, 렘넌트, 세계복음화 웃기지 마라. 마귀가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 꼬락서니를 보니까는 맞거든요. 맞다. 나 같은 게 무슨 세계복음화냐. 무슨 뭐 RUTC고 뭐 성전 건축이고 뭐 렘넌트고 뭐 나 같은 놈이 내가 이렇게 이중인격적으로 이랬어야 되겠냐. 나 같은 놈은 교회도 가지 말아야 돼.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이 형편없이 살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 꽉 났어. 그러면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놈 벌을 줬을 거야. 다 율법으로 생각을 해요. 교회에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저 봐라 저 장로가 돼갖고 저러니까 하나님이 벌 줬지. 전부 다 율법의 시각을 가지고 뭐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이 빵점이고 똑같이 100점이야. 100점 된 똑같이 100점 됐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100점 되고 구원받았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내가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 언약 가운데 들어온 데에는 내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 내 본 모습은 주잡스럽기 짝이 없고 나는 빵점이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 들어온 거다. 요 마음을 다 갖는다면은요, 우리는 뭐가 어떻고 삐지거나 섭섭하거나 시험 들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부터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천하 없는 추잡한 죄를 지어도 나도 똑같다라는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이제 무슨 말을 하잖아요. 제가 우리 렘넌트한테 이제 말을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복음이 되면은 복음이 나가요. 책망을 해도 복음이 나가. 야단을 치는데 살아 얘가. 그런데 내가
이 종교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나에게 종교 마인드가 많이 남아있어요. 좋은 말을 해줘도 상대편은 변화가 안 돼요. 그리고 굉장히 잔소리로 들려요. 그리고 굉장히 그거를 싫어해요. 여러분, 사람은 그 부분에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러면 나로부터 정확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1, 2, 3강 메시지를 다 요약을 해보면요. 그렇게 해서 진짜로 나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 그리고 내가 진짜로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인본주의 안 쓰고 정말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의 흐름 가운데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나에게 진정한 감사 감격이 넘쳐나. 그러면요, 감사하게도 시간 부족합니다. 모든 사람을 복음의 관점에서 대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복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복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상대편이요, 나 때문에 살아요. 치유받습니다. 은혜 받고요, 힘을 얻고 이 사람이 같이 언약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언약의 흐름, 우리 단체 속에 지금 제가 우려 섞인 말씀드린 모습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개개인도 그렇고 모임에서도 그렇고 뭐 심지어는 또 뭐 이 같은 어떤 이 사역을 하면서도 심지어는 같은 선교사들끼리 목사님들끼리도 이제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또다시 우리는 종교로 곁길로 가게 돼 있어요. 언약의 흐름은요, 내가 완벽해라는 거 아니잖아요. 언약의 흐름은 완전 복음이라 해야 돼요. 다른 거 섞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현장은 나 자신입니다. 세계복음 하는데 가장 중요한 현장, 나 자신. 뭐라고요? 종합 결론. 나에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이게 제일 중요한 현장이에요. 내가 맨날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그리스도냐?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문제 위기 가운데 내가 토달지 않고 믿음의 액션을 취해서 사실적으로 검증되어진 그 나의 그리스도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을 이제는 나타내셨고요.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도 이 골로새 1장 26절 27절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는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제는 이제 이게 다락방이에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어느 날 이 비밀의 계시가 이제 회복이 되어졌고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가 아니고 이 가치 발견을 하셔야 되고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모든 필요한 부분에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이제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다락방 정신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누리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실제 여러분들이 증인되시고 그래서 끝까지 가장 바르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은 좀 이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 말들도 있고요. 또 이제 나를 비판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돌을 던질 수도 있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은요. 이 세계복음화 말씀 운동은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한 단체의 운동이 아니고 한때 지나가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건 우리 양심이고 삶의 이유고 생명 자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멋있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